기도하심으로 9월 18일 엎드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가 올바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떠나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높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10쪽, 1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스마엘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삶 가운데 많은 자손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뿐만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자손들에게까지 번성의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다루고 계시고 또 아브라함은 언약의 씨인 이삭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는데 특별히 다른 자녀들에게는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에 살게 했다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다른 자녀들과의 그런 살아갈 터전을 구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삭을 떠나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다른 자녀들을 동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떠나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따로 구별하여서 분리했다라는 그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특별히 언약의 씨인 이삭과 그 나머지 다른 자녀들과 구별하고 분리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비슷하게 나눠줄지 모르나 그들이 살아갈 터전, 신앙적 문화적인 환경은 서로 섞이지가 않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별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서자들에게 이삭과 분리되어서 어머니의 고향 땅인 동쪽에 살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그런 장면과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서자들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분리되어서 각자 그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 갈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 특별히 신앙적인 조치, 신앙적으로 유익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막벨라 굴은 과거의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아주 비싼 값에 산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어디에 장사됐냐 하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싼 값을 주고 이 땅을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가족 전체가 매장될 곳이 없어서 가족 묘를 삼기 위해서 그 비싼 땅을 주고 우리 온 가족이 여기다 이제 죽으면 여기서 이제 묻히자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인 이삭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인식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일부인 그 막벨라 굴의 땅을 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내가 그 약속의 땅의 일부를 취해서 나의 소유를 삼고 이것이 나의 믿음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내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인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신앙적인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만을 지키고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로 주신 이삭에게, 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적인 기초, 신앙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고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신앙생활을 젊을 때 또 건강할 때는 아주 잘했다가 중간에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서 신앙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면 정말로 귀한 것인데, 그렇게 신앙을 버린 채 생을 마감하는 정말로 가장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믿음만 지킬 뿐만 아니라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내 후손들, 내 손주들의 믿음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조치를 취하고 생을 마감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만 잘 지키고 생을 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적인 조치와 기반을 마련해 준 것처럼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적인 조치를 남은 생애 가운데 취하면서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많은 돈을 상속할까, 증여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내 후손들이 고생 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내가 번 돈을 잘 누리며 사용하며 생을 살아갈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 그 이후에 자녀들과 손주들이 신앙을 잘 지킬까,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인 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결단과 다짐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과 건물, 땅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신앙적인 환경을 구비해 놓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내 때에서만, 나의 때에서만 신앙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믿음이 내 후손들에게까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신앙적인 환경을 잘 구축해 놓는 삶을 내가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살아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녀분들과 손주분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밖의 자손들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앞서 창세기 16장과 17장을 보면 이스마엘도 번성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12 지도자가 언급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20절에 12두령을 낳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언급되는 거야? 또 언약의 자손도 아닌데 내가 굳이 이걸 읽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언약 밖의 자손들에게도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인데요. 18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맞은편에 거주했다라는 말이 거리적으로 어떤 형제들과 따로 떨어져서 거주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다른 번역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삶 111쪽을 보시면 NIV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in hostility라고 합니다.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새 번역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거리적으로 서로 떨어져서 맞은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모든 형제들과 대척점을 이루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번성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6장 12절에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모든 후손들이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이스마엘의 삶이 어떠할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과 대척점을 이루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형제들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언약밖에 자손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만 해도 언약의 자손들에게는 큰 부담인데, 그렇게 번성해서 언약의 자손들과 대척점을 이루며 적대감을 가지고 싸운다면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이 너무 힘들 거 아닌가요? 어려움이나 고난을 일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어떤 약속을 이루고 언약을 이룰 때 그것에 대한 반대 세력을 우리가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는 유리합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장애 환경이고 어려움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약의 자손, 지금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고 있지만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두라의 자손들은 막 번성해서 모든 형제들을 적대감을 가지고 막 싸우고 그렇게 환경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밖의 자손들에게도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동시에 언약의 자손들에게 행하였던 구속의 역사,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는 자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떠한 고난도 없고 고생도 없이 만사형통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믿는 자의 삶은 오늘 이삭과 같이 아이 한 명 낳기도 힘든 그 20년의 세월처럼 내가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 어렵고 풀리지 않는 삶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과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번성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오히려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회의감이 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장애 환경, 방해 환경,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에게는 때로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은 승승장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어려운 경제 상황과 치솟는 물가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경제적인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한 주도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한 삶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첫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뿐만 아니라 언약 밖의 자손에게도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위해 신앙적인 조치를 취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의 은혜 받고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허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것보다 더 넘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간절한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맛보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는 나라와 민족, 교회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